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7번을 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당한 진짜 자를 데려오리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로 목을 메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해서 그가 빚을 갚도록 하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종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을 잠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뒤없이 인사하시고요. 우리 최민희 권사님 손님 분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신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낮에 잠깐 만나 식사 같이 했고요.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요 예배는 기도와 이렇게 좀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18장에서 계속 하는 게 이제 소자,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형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21절 전에 형제 용서에 대해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합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거, 잠언에 보통 7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근거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에 이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이 7번 넘어진다. 그래서 7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작은 거, 소자,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과의 그 관계했을 때의 어떤 삶의 내용을 예수님이 쭉 설파하시면서 베드로와 이렇게 서로 토론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몇 번이나 이거 몇 번이나. 자, 베드로의 생각, 용서는 몇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자, 왜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지금 몇 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용서했다고 여러분 자, 내가 이제 용서했다고 용서 무슨 치부책이 있어요? 자,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한테 한 번 잘못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6번 남았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 했다고 하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봐야 돼요. 용서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두가 누구가 나한테 실수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실수하면 그 실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 헤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번은 참았어. 이게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속에 오늘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복수에 대한 계산을 인생은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날로 이제 끄도 되지 않습니까? 거긴 춥나요? 추우면 계속 키세요. 여기는 완전히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벗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리 상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몇 번이나 할까? 그럼 나는 그 모델을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도 당한 게 많겠죠.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를 모르냐면 내가 한 짓을 모른다고요. 뭐는 알아요? 내가 당한 거는 알아. 근데 내가 한 거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7번,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 율법에 의해서 7번까지입니까? 7번. 7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야? 7 곱하기 77이니까 770번이에요? 이거는 490번이 역시 우리 권사님 계산대. 이거는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에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490번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횟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아니면 너가 죽을 때까지 이 얘기예요. 엄청 부담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쩌면 생뚱맞은 말씀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자, 이렇게 용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가 나와요. 천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스토리를 쭉 빚진 자, 빚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그래서 임금이 나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이 등장인물이 속한 임금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종에게 빚진 또 다른 동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임금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동료, 이게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용서에 대한 우화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먼저 보고 한번 결론 내볼게요.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자,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 돈으로 치면 6조래요. 6조. 1만 달란트. 6조. 억도 아니에요, 6조. 여러분, 6조 빚지면 어떻게 해요? 갚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국가도 아닌데? 이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임금한테 종이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아마 임금에게 불이익을 줬던가 아니면 자기가 종이인데 종이 순종을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네, 어떻게 갚아요? 6조를 어떻게 갚아요? 말도 안 되죠. 갚을 수 없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리니 예전에 그랬어요. 빚지면 다 이제 자녀들을 다 팔아갖고 돈으로 해서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이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예요.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니라.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뭐예요? 임금이 이 종에게 뭐 했어요?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도 빚이 있죠? 네.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있죠. 근데 그거를 어느 날 탕감. 근데 이제 이런 빚은 사실 빚 같지도 않죠. 근데 사업을 해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빚이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이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이 100데나리오는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6조 대 2천만 원. 자, 2천만 원 되는 돈인데 2천만 원 빚진 자에게 가서 이제 자기 동료예요. 동간이라는 동료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놈아 빚을 갚아. 자기는 지금 얼마 6조나 탕감받았는데 뭐예요? 2천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목을 잡고 빚 갚으라 하며 그 동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둬버렸어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요. 주변 사람들이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이 임금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지가 탕감 받아놓고 자기 동료는 뭐예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죠.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이 너도 마찬가지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니라.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이게 천국이고 그리고 뭐예요? 용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개연성이 없어요. 빚 갚는 거랑 천국이랑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라. 예, 개연성이 없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 아마시라는 마을에 한 학교에서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권총을 갖고 여학생 5명을 죽였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로버츠 아마시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살던 사람이 조지타운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7살, 5살,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 이렇게 아내, 이렇게 4가족에는 남겨두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수사기관에서 그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 충격에 빠진 미국
이인들을 감동시킨 일이 곧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붕괴하고 살인자와 그 가족을 원망하고 증오해야 할 아마시 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보츠를 용서하고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이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 CNN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이 말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범한 죄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가 변화되든가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가 바로 우리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빚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이미 빚을 졌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애씀과 노고와 눈물과 아픔으로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이미 빚졌죠. 이웃에게도 빚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 지금은 어쩌면 자녀들에게도 빚지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너를 키웠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좀 말한 대로 자 2억 4,654만 원이야. 뭐가? 내가 너를 키운 돈이야. 나중에 다 받아낼 거야.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뭐냐? 빚지고 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장 궁극적인 빚은 누구에게 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탕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뭐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잡아 죽여 십자가에 잔인하게 찔러 죽여 우리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그 빚은 한 6조? 말도 안 되죠. 예. 숫자로 환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구제받고 용서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감히 난 널 용서 못해 라고 미움과 증오와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종이라는 뜻이죠. 악한 종. 여러분 여기서 제 이 구조 잘 보세요. 임금과 종이에요. 임금 또 주인과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은 뭐예요? 주인과 종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빚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빚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빚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빚. 주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살지만 주인의 말을 주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게 계속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계속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빚은 탕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뭐예요? 죄를 탕감해 주셨지만 종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예요? 탕감받은 자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래, 탕감받은 자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덕이 다 누구의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 그런데 우리에게 탕감받은 자의 삶의 흔적이 없다면, 은혜 받은 자의, 용서받은 자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탕감이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가 왜 하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탕감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이루어졌지. 임금이 종을 탕감해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천국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예요? 자기 동료에게 탕감하지 않으면 이 천국은 이 종에게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혀와 입술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삶의 내용은 전혀 용서받았거나 탕감받았거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예요? 자동 폐기예요. 자동 폐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래서 삶의 열매가 은혜가 없는 삶이라면 주인은 반드시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야?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사실은 어쩌면 이 대전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용납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혈기가 있어서 승질은 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는 탕감받은 자로, 6조를 탕감받은 자로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라고. 자, 제가 참 말씀의 신비를 느끼는 게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 이런 말, 너가 내 이웃을, 너가 내 원수를 용서하라. 자, 이게 마음으로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여러분, 되는 것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일 승질을 많이 내는 거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다 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죠. 근데 인생의 죄성이 너무 강력하여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명령이죠. 용서하라? 다 명령이죠. 왜 명령이에요? 너 못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뭐예요? 명령한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해야 돼. 내 마음에 그게 안 돼도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내 마음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서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와요. 안 해보셨구나. 그죠? 내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갖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오늘 죽었어.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내가 한마디 하려고 이제 막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 지금 뭐 하러 가니? 원수 갚으러 가니? 그럼 넌 내 백성이 아닌데. 너가 해야 될 게 뭐야? 뭐라고요? 말을 안 하세요. 뭐라고요?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용서요. 따라해야 돼. 용서. 그래서 뭐요? 속으로 가면서 주님 잠깐만요. 브레이크 딱 잡고 수답하고.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네가 마음의 준비가 언제 돼? 100년 1000년 가도 안 돼. 그리고 가면서 연습해라. 훈련해라. 가자마자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가서 그냥 힘들었지. 얼마나 마음 고생했어.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다. 야, 내가 화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순종을 종이니까
종이니까 순종을 했더니 마음도 쫓아와서 이게 하나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이 종을 탕감하듯이 그 종도 그 이웃과 너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다 탕감해야 된다. 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는 용서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마음을 훈련해야지. 이것을 연습해야지. 이것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야지. 그게 진짜 용서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가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의 병이나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 안에 분노, 그죠?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욕을 잘 안 해보셨겠지만, 욕을 하면 우리 뇌에서 욕을 하는 순간,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욕을 하는 순간, 비속어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푸른 침전물이 나온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대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고 욕하면 그 순간에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대요. 깜빡한대요. 해보실래요, 지금? 집에서 실험하시면 안 돼요? 욕을 하는 순간 뇌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진대요. 왜 그런지 막 화가 나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제가 을지로교에 있을 때 그 건축을 했어요. 확장공사 옆에 엘리베이터 놓고 확장공사를 하는데,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10억 공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상주에서 관리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이제 출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1층에 이제 이제 부목사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총괄을 하니까, 그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교회와 소송을 하고 있는 벽을 두고 있는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이, 그 카톨릭 신자예요. 그 사위가 이제 항의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갖고 욕을 막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을지로 그 인쇄 골목이라 이 교회가 이렇게 딱 보면 교회 같지 않고 사무실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이제 4층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세상 방언은 다 나와요. 소, 개, 돼지, 닭, 막 하면서 나와! 하는데, 이제 사무실에는 이제 여자 전사님하고 사무원밖에 없고, 남자는 나 혼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왜? 맨날 가면서 전도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외모는 그래도, 한 외모 하잖아요. 딱. 네. 비웃는 거 아니죠? 딱 나가는데 막 저한테 넌 뭐야 이 알죠? 너는 뭐야 하면서 저한테 막 하는데, 순간 이 알죠?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며 나에게 분노의 영이 올라오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다 나를 쳐다볼 때 그 눈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자, 저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 속에 막 부글부글 막 분노가 올라온다.
막 사람 욕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주변에 말리고 왜 그래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래 목사든 뭐 하여튼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이거를 참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뭔가를 참으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 이제 속으로 했죠. 속으로 한 주먹 던지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무실에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알죠? 마우스. 이 마우스를 꽉 잡는데 이게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3층에 본당 3층에 올라가고 본당에 앉아갖고 막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뭐냐면 내 신세가 철회한 거예요. 야, 내가 욕 먹으려고 목사 됐나? 응? 근데 잘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잘 참았죠. 예. 그리고 사실 고백하지만 그 마우스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모니터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도 깨지고 마우스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하여튼 그랬죠. 저도 막 못 참아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니 맨날 설교했지? 원수 사랑하라고? 네. 어떡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때 식당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옆에다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직원들 다 데리고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 카운터에 저한테 욕했던 사람이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얄궂죠? 카운터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계속 쳐다봤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엔 몰라요. 그 나중에 교회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요? 갑이잖아요. 손님이니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중에는 그 어머니 장모님하고 찾아와갖고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 분노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제는 그게 다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네,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내적, 외적 관계 유일한 길이 뭐냐? 용서라는 걸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용서를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니까 내가 먼저 선포하라고요. 마음은 안 쫓아와도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뭐예요? 내 마음도 쫓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마음으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결론입니다. 순종하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 몸, 우리의 몸이죠. 전인. 우리의 말씀으로 지은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말씀으로 지은 전인. 하나님의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뭐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를 이기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면 그럼 우리의 전인도 다시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론이나 사변이나 구호가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죠. 주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대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인생에서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길,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순종하고 용서로 행동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 탕감받은 자로 용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인생 전 인생에서 이루어내는 것인 걸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